오늘 성경 말씀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왜 여기에 이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대머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 하고 밑에다 딱 적어 놓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하고. 근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우리한테 알아서 찾아서 해답 찾아서 전화를 하니까 머리법 그렇잖아. 또 머리카락 빠져갖고 애끼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제게 또 깨닫게 해주신 만큼 열어주신 만큼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는 그렇게 족보가 정말 엄청 많아요. 정말 많잖아요.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 알죠. 뭔 재미없는 족보가 뭐 철수도 아니고 영희도 아니고 발음도 하기 힘든 막 별 희한한 이름들을 그렇게 주구장창 쓰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어떤 사역을 어떤 계획을 펼쳐 나가실 때 보면 먼저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는 그런 거 아니지만 등장인물이 이렇다. 그 주인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정말 엄청난 환란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 세바의 반란까지 일어나서 또 머리꼴기 돌아불도록 그렇게 만들고 평정이 됐어요.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힘차게 확 출발해야 되잖아요. 이 등장인물이 소개되어져요. 그래서 내각을 오늘 구성하는 거예요. 중요한 정치적인 또 이 종교적인 그런 이 내각을 구성하고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이렇게 등장인물들은 다는 아니에요. 대표성을 띠는 거죠. 대표성. 그 위에 밑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인물들. 근데 이런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인물들은 더 고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있고 어떤 인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뛰는 능력으로서는 탁월한 그런 인물도 있고 나중에 가서는 변질돼서 또 정말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인물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지만 그런 인물들이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이따 소개할 거예요. 그런 인물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세워진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마다 이런 대표성 있는 인물들을 목사 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2023년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건설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개중에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저버리거나 배반하거나 비참하게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되어버릴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이비 교주가 되어서 왕같이 군림하고 누리고 수많은 정말 이쁜 여자들이 그렇게 마음껏 하다가 지옥 불에 확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타락한 목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해답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설교 끝났어요. 이제 좋아도 안 하니까 계속 더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참.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모시기에 쫙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적나라하게 그냥 MRI 찍듯이 짜자작 해갖고 딱 하나님 앞에 펼쳐질 건데 여러분 때로는 정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이 신앙관을 가진다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신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왔던 이 대표성을 띠는 이 인물들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요압 나오죠. 요압은 이미 몇 차례 소개했어요. 정말 다윗 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같이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다윗의 조카이죠. 조카. 나이로서는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고 어쨌든 대단한 정말 이 전장에 그냥 뼈가 굵은 엄청난 뛰어난 장수. 그러지만 율법의 핵심 세 가지가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에도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율법의 핵심 정신 여러분 율법의 핵심 정신 이 잣대를 가지고 보자고요. 율법의 핵심 정신이 뭐예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거든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율법의 핵심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 사랑에 있어서 점수 얼마나 받겠어요? 자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출세에 방해된 인물이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보세요. 그러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전쟁에 나가면 뛰어나게 또 하는 인물이에요. 실력은 정말 대단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락해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있어요? 지 마음대로죠. 자기 이익이 되면은 뭐 따질 것도 없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요압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평정이 되어지고 그 또 장군이 되었지만 마지막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유언까지 하죠. 저 요압 그냥 자연사하지 않도록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라. 유언까지 하죠. 그래가지고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장관인 군대 장관이 될 오늘 또 나오지만 브나야한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실력 탁월하지만 신앙도 사랑도 율법의 핵심 정의도 없는 그런 인물. 비참하게 끝납니다.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23절 보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시대장,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령관급에 해당 국방부 장관 요압의 밑에급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인물은 어떻게 합니까? 더 신뢰받고 인정받아서 나중에 어때요?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주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것도 대단한 거죠. 실력이 대단했던 거죠. 더 올라갔다는 것은 더 그가 뭐요? 더 내실을 기했다는 거죠. 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외형보다 내실을 기하랍니다. 외형보다 내실을 기하라. 뭐 하나님 나라의 장관이 되었들 하나님 앞에 엉망이면 이거 뭔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그 강요가 되고 뭐 영의정 우의정 뭐 되고 뭐 대지상 되고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죠. 최고의 성공을 오는 사람들. 정말 모든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 부려요? 재벌들 뭐 재벌들. 그리고 큰 건물 가진 건물주. 망정된 말을 많이 하죠. 조물주 위에가 건물주다 이런 망정된 말을 하는데 그만큼 그냥 앉아서 세만 받고 요트 타고 다니고 골프채 휘두르고 다니고 새만 가지고 떵떵거리며 땅땅거리며 사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죠.
재벌들 이런 사람들 그냥 내놓으라는 장관 자리 올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VIP 대접 받잖아요. 뭐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십시오. 뭔 기다리고 절차고 뭔 복잡. 그들은 VIP 이 통로로 그냥 슉 가요. 1등석에 앉아갖고 쫙 어디 가면 대접 탁 받고 그냥. 그래서 전부 다 돈 좀 모았다 가는 사람이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번 되고 연금만 해도 얼마나 짱짱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인가? 그런 외형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자리만 오르는 것이 대세인가? 오늘 인물들을 보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 요압 장군처럼 그렇게 수십 년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랐지만 나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빚가번쩍한 사람들 나중에 지옥 바닥에 떨어지고 영원히 천년 만년 억초 다음에 뭔지 아세요? 경 다음에 뭔지 아세요? 해 다음에 뭐요? 자 다음에 뭔지 아세요? 양 다음에 뭔지 아세요? 구 다음에 뭔지 아세요? 간 다음에 뭔지 아세요? 정 다음에 뭔지 아세요? 제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극 다음에 뭔지 아세요? 항아사.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아승기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나유타 다음에 뭔지 아세요? 지시자랑 같아서 그만할래요. 하여튼 현재까지는 우리가 쓰는 숫자의 최고가 10의 68승 무량됐습니다. 무량 10의 68승. 근데 구글 있죠. 구글이 구골을 해서 나왔어요. 구골이 10의 100승. 우리 상상 속의 수치입니다. 이게 구글인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지옥 가면 거기 무량대수 영원히 거기서 그보다 더 측량할 수 없는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을 받아요. 이 땅에 몇십 년 반짝 재벌 요트 타고 골프 치드리고, 여러분 그게 부러우세요? 그게 부럽다면 아직 신앙 생활을, 여러분 신앙이 내실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럽다면 약한 거예요. 반대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면서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몇십 년 반짝 반딧불만한 영광 누리는 것에 비하면 별보다 빛나는 영광을 그들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뛰고 달려야 되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뛰고 달려야 되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처럼 그렇게 세상의 발 하나 하나님의 발 하나 들여놓고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래요? 아직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엉망인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되면 참 감사하지만 이 목사라는 직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정의와 사랑과 이 신앙의 자세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끝까지, 그것도 끝까지. 오늘 여러분 나왔던 인물 중에 하나, 이 아비아달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근데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초창기부터 여러분 이 사울왕이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럴 때 겨우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때부터 동고동락 다윗과 나중에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 거죠. 사독보다 어떻게 먼저 다윗과 함께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변질돼요. 머리가 좀 잘 돌아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좀 더뎌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가 잘 돌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가 비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여러분, 그것에 머리가 비상해야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릴까, 이런 데 머리 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받고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녹이 팍팍 썰어 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아비아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대제사장됐어요. 솔로몬 왕의 초창기도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시작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파면당합니다. 파면당. 예, 파면당하니까 이 다윗 왕이 이제 노년, 이제 좀 심하게는 오늘 내일 이제 할 때, 이 다윗 왕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첫째 아들 암논은 못된 짓 하다가 압살롬한테 죽어버렸고, 두 번째 아들은 어렸을 때 아마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또 죽었고, 이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저렇게 골골하니까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리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모의해갖고 왕이 찬탈합니다. 그때 왕이 찬탈할 때 같이 모의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 아비아달과 요압이 또 들어가요. 이게 요압과 아비아달은 어때요? 세상적으로 머리가 비상해. 어떻게 하면 다음 권력에 또 어떻게 하면 더 누가 권력이 더 세고 누가 자꾸 거기 어떻게 붙을까, 이 머리가 비상한 거야. 아비아달이 거기 들어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면다. 이런 인물이 이 아비아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인물 더 살펴본다면 24절에 아도람이 나옵니다. 아도람 또는 아도니람,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번갈아 나오기도 한데, 아도니람이 더 정확한 이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도니람은 뭐가 돼요? 감력관이 돼요. 감력관은 뭐냐? 한마디로 지금으로는 좀 노동부 장관급에 해당되고, 당시에 초창기에 막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대대로 뭐 성벽이나 이런 게 갖춰졌겠어요? 아니겠죠.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수많은 이 성벽 재건 공사나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고 이 일에 이 아도니람이 그 감독직을 다윗,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초기까지 그 일을 맡습니다. 이 아도니람.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땠다 뭐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결론을 보면,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된가?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신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가 반쪽 쪼개져 버리잖아요. 르호보암이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제 이어받아서 왕이 되는데, 백성들이 원성이 좀 많았어요. 엄청 많아요. 불만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때문에 왔냐?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이 또 이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부역에 힘들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열왕기상 2장이었죠? 아니 거기 말고 1장 7절이었던가요? 아니 잠깐만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3절 4절. 열왕기상 12장 3절 4절. 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 이 왕이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한문 구절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좀 힘들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죠. 왜 힘들었을까? 왜 힘들었을까? 여러분이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명정대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노동부 장관 되고 뭐하고 되면은 노사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만 치우치면 난리 나불잖아요. 한쪽에서 난리 나불잖아요. 그런 공명정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치우쳤던, 원성이 많았던 거니까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수십 년 해왔지만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쳐버리고 젊은 이들의 그 조언에 따라서 더 혹독한 멍에를 지우겠다라고 하니까 나라가 짜장짱 깨져버리죠. 그래, 그럼 너는 네 집 하나 왕이나 해먹어, 해쳐먹어. 우리는 따로 왕국을 이룰 거야 해가지고 저기 나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그때 이제 남북이 분열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때 이 아도니람이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백성들한테 쳐맞아 죽어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아도니람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그 고통하는 노역고에 사랑과 그 다음에 정의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그렇게 해왔다면, 여러분 그렇게 잘했다면 비록 르호보암 왕이 저렇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야, 저 장관은 봐줘야 돼. 비록 저 장관이었지만 위에 왕의 명령으로 저렇게 한 것뿐이잖아. 우리한테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냐,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행했냐. 저는 봐줘야 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거 보면 너도 똑같은 놈이야.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맺어요. 우리 소망 있는 교회로 보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등장인물입니다. 대표성을 떼서 오늘 몇 사람만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천한직이라고 대충 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옆에 올바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좀 목사직이라고 해서 목에 거드림이나 피우고 교만하고 굴림이나 하려고 하고 대접이나 받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좀 호호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지금 등장이 지금 무대에 우리가 지금 올라왔어요. 무대에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또 와. 그때 무대에 이제 우리가 퇴장해야 돼. 지금 무대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무대에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중요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우리 새벽 예배 생명의 삶 큐티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 한 집회에 갔더니 그 교회 갔더니 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평일날 뭔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냐고 했더니 사역자들은 거의 없대. 그럼 뭐냐고. 근데 교회 성도들이 평일에도 그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계단을 막 청소하고 있어서 아니 평일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하냐고.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거기에 내 작은 정성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그 은혜가 커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비록 큰 직은 아닐지라도 자기가 할 자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정말 귀하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크게 이탈은 안 될 거예요. 혹시 연약해서 조금 벗어날지 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이제 이 세상의 연극 딱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군 전사에 환영받고 우리 주님의 정말 환영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스갯소리 있죠. 여기 진실일지도 몰라요. 천국에 갔더니 목사나 장로나 이렇게 중직자들 들은데 예수님이 별로 환영도 안 하고 그냥 그 딱 자리에 앉아 계서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한 성도인가 집사님이 아닌가 반대했던가 반대했구나 반대. 집사님이나 이렇게 성도님들은 그렇게 그 들어와도 예수님이 별로 환영도 안 하고 별로 안 기뻐하고 그러신데 천사가 예수님 저 목사 하나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맨발 벗고 막 뛰어가서 어머니 반갑다고 이렇게 왔냐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누군가는 몰라요. 갖고 입이 쭉 나가. 세상에 목사님 들어온다고 예수님 저렇게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고 그냥 성도나 장도나 이렇게 들으니까 아는 척도 별로 안 하고 반갑기도 안 하다고 그렇게 입이 쭉 나오고서 얘기하니까 옆에 천사가 그랬다던가 그러죠.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하도 많이 들어와갖고 예수님이 안 반가운데 하도 오랜만에 목사가 들어오니까 하도 오랜만에 목사가 왔다니까 예수님이 하도 반가워가지고 맨발로 뛰쳐나가지고 왔냐고 이렇게 했다는. 하여튼 알아서 새겨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